어떤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다 하고 나니까 심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놀아줄 사람은 없고 해서 막대기로 만든 칼을 가지고 집에서 기르던 오리와 전쟁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실수를 해서 그 막대기 칼로 오리를 치는 바람에 이 오리 한 마리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너무 놀라서 죽은 오리를 뒷동산에 가지고 올라가서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다 모였을 때 이 아이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혹시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죽은 오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식구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행이다시피 급하게 밥을 먹고 도망치듯 안방을 빠져나와 자기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으로 돌아온 뒤에 생겼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형이 공연히 그날따라 이것저것 심부름을 막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짜증이 나서 형에게 대듭니다. 형이 뭔데 자꾸 이렇게 시키느냐, 형은 손이 없느냐 발이 없느냐 이렇게 대드니까 이 형이 하는 소리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버지에게 오리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아무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형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싫다고 하면은 이 형이 아버지에게 죽은 오리 이야기를 꺼내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형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동생을 자기 종처럼 부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며칠이 지나갑니다. 도저히 힘들고 분하고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던 이 동생, 이 아이가 내가 차라리 아버지에게 다 말을 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죽은 오리 사건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대답은 너무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오리하고 놀다가 오리를 죽여서 뒷동산에 묻은 거 아빠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래, 용서해 줄 테니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거라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날아갈 것 같이 기뻤고 억누르고 있던, 짓누르고 있던 무엇을 벗는 것처럼 그 마음이 기쁘고 가볍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형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괴롭힘에도 당당하게 맞서서 그 종처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야기는 주일학교 교사로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죄와 용서에 대하여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던 동화입니다. 이 짧은 동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담대하고 평안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종처럼 얽어매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고 죄는 아버지를 두렵게 생각하게 하지만 용서는 아버지를 인자한 아버지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자, 형은 동생의 잘못을 이용하여 종처럼 부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이 작은 아들이 고백하기 전에 그 작은 아들이 모든 실수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사단은 형과 같이 우리 죄를 이용하면서 자기 종과 같이 부렸지만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평안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는 성탄의 참 기쁨과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들녘에 울려 퍼졌던 성군 천사들이 우렁찬 합창도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탄은 영원한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과 그 용서의 결과로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선포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부활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기뻐해야 할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유의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마태복음 10장 선교, 마태복음 13장 선국, 마태복음 18장 교회 공동체,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론 이렇게 해서 5개의 대표적인 설교가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8장,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4가지 주제의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4가지 주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실족에 대한 교훈, 두 번째가 잃은 양에 대한 교훈, 세 번째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교훈,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인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네 번째의 교훈으로 용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해라. 자, 우리는 이 대답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70번씩 7번, 즉 490번이라는 숫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숫자적 제한이 없는, 다시 말하면 무제한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 잠깐 살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적인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회,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라고 하죠. 유대 공동체는 종교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앙을 관계로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종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 종교적인 기준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 주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신앙이 형식화된다는 거, 외식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신앙 관리입니다. 그렇죠? 자기 신앙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외식화된다는 겁니다. 형식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신앙 관리를 날마다 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것이 바로 바리새화 된다는 거예요. 외식화되고 종교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들이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형식화되어 버리니까 이 사회 자체가 형식화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데 유대 사회는 공동체,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도 바리새적이 되었죠. 그래서 조셉 벤 주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유대 공동체 지도자를 말합니다. 유대 공동체의 그 정신적인, 신앙적인, 사회적인 그 지도자를 랍비라고 말하죠. 지금도 유대 공동체가 뭐 이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주장을 해 갑니다. 그 조셉 벤 주다라고 하는 랍비가 남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해라. 첫 번째 범죄하면 용서해라. 두 번째 범죄해도 용서해라. 세 번째 범죄를 해도 용서해라. 네 번째 범죄하면 그때부터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용서관을 잘 대변해주는 말인데 세 번까지는 괜찮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세 번 이상, 네 번째부터는 용서를 해주지 않아도 율법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부터는 용서해주지 않아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용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이 당시 사회 배경을 놓고 봤을 때 베드로가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성인군자 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3번까지만 하고 4번부터는 안 해줘도 율법 어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쳤는데 예수님 몇 번 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인군자 같은 그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베드로의 기대와 다른 그런 답변을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이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던 베드로는 자기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보다 낫다. 의보다 낫다는 스스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용서가 숫자적으로 될 때 그것은 참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가 숫자적으로 될 때 그것은 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용서는 숫자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의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한계,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기대, 예수님이 기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기대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한계, 숫자를 초월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의도와 숫자를 초월하기에 역부족인 우리 한계, 이것이 우리 갈등이라는 겁니다. 저번 목요일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느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갈등, 그렇죠? 갈등. 여러분 갈등을 느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등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합니까? 죽은 사람 살렸기 때문에요? 최초의 위대한 선교사기 때문에 훌륭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죄에 대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갈등을 한다. 이 갈등을 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부정적인 각도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이 기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그 기대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한계, 이거 갖고 갈등을 해야지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에 좀 더 가까이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조차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신앙의 연륜만 쌓여갈 뿐이지 믿음이 제대로 훈련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갈등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맞아, 부족하니까 다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그것 자기 가슴 치면서 회개하면서 이런 자기 갈등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 갈등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아시죠? 그렇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바울과 같은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알죠.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종속윤리라는 것입니다. 종속윤리. 상대방이 하는 것만큼 나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쫓아가서 한 대 때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한 번 욕하면 나도 가서 한 번 욕하고, 그죠?
종속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과 생각, 말, 행동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나 욕하면 나도 따라 욕하고. 세상 사람들 윤리, 이걸 종속윤리라고 합니다. 종처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종속윤리가 아닙니다. 초월윤리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윤리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절대 종속윤리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으니까 나도 욕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윤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 아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말할 수 있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애굽의 제2인자 자리에 올라갑니다. 형들이 양식구로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죠. 초월 윤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종속 윤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형들이 살아왔어. 일로 와. 너희들 나 팔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 한번 당해봐. 감옥에다 쳐놓고 거기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종속 윤리죠. 자기를 돌로 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종속윤리 아닙니다. 초월윤리죠. 우리들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윤리 기준이 바로 초월윤리예요. 종속윤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 때렸다고 해서 나도 쫓아가서 한 대 때리고, 저 사람 한번 화냈다고 해서 나도 쫓아가서 한번 화내고, 저 사람 나한테 욕했다고 해서 나도 쫓아가서 욕하고, 이런 종속윤리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전제하고 우리 본문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그 주인에게 통사정하여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탕감받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목을 잡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목을 잡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목을 잡고 하는 말은 원래 목을 비틀고 그런 말입니다. 목을 비튼다 그런 말이에요.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용서해준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너도 갚아라.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라. 이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을 우리 잠깐 살펴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데나리온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나가서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쳤을 때, 65일은 쉬고 300일을 일한다고 쳤을 때 쓰지 않고 먹지 않고 그대로 모아도 20년을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만 달란트니까 몇 년을 모아야 합니까? 1년에 300일씩 일하고 20만 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갚을 수 없는 것 이겁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는 갚을 수 없다는 것. 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것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웃의 죄는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1만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탕감받았던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 망각이죠? 잃어버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잃어버려야 될 것, 그리고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구속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화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까지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 수준에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전시관은 뭐냐면 그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그럴 때 그때 그 이제 모든 것들을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옷, 포로복, 그 다음에 그들이 살던 이제 그 나무로 만든 이제 2층 침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가스실에 이제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거 그냥 시체들 질비하게 널려 있는 거 그 사진 다 이렇게 전시해 놓고 거기 가면은 그 사람의 시체에서 시체를 짜갖고 거기서 나온 기름으로 만든 비누 같은 거, 군수물자 같은 것까지 다 이제 전시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거 보면 이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앞에 정문에 딱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민족적인 그 약점이 하나 있죠. 우리 한국 민족성의 약점. 그게 뭐입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용서도 못하면서. 그죠? 용서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하되 그들은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그런 정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십자가는 1만 달란트 용서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죄 1만 달란트의 의미가 그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구원은 십자가의 용서를 전제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전제로 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가 더 낫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가 이 100다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보다 낫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볼 때는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죠.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다 그 산이 그 산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내가 너보다 좀 낫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정도의 사람이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그 죄인이 그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자기 의가 다른 사람의 의보다 나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속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책 없이 속고 살아간다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돌로 치겠다고 유대인들이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돌로 치겠다고 끌고 온 그들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온 그 여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여자를 끌고 온 자들은 자기들이 그 여자보다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끌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끌려온 자나 똑같이 죄인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또 남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 순간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를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과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디, 여러분들 아시죠? 드와이트 무디, 시카고에서 참 미국을 한번 흔들었던 그런 이제 영적 지도자입니다. 부흥사죠. 무디가 이제 사역이 많아지면서 이제 점점 바빠지니까 사람들을 만날 찬스가 없어져요. 자꾸 바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시카고의 그 신문에, 일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교만한 무디. 그러면서 무디를 막 비판하는 기사가 쓰였어요.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무디가 그 기사, 신문을 보더니 껄껄껄껄 막 웃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아니, 당신을 지금 이렇게 신문에서 막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교만하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거 보고 웃다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하니까 이 무디가 하는 말이, 이 기자들이 나를 몰라서 이 정도로 썼지, 나를 진짜 안다면 나는 이 기사보다도 더 교만한 사람이야. 그래도 이 기자들이 나에 대해서 잘 써준 거야. 나를 안다면은 이렇게 못 써. 이거보다 더 심하게 쓰지. 그러면서 웃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생각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소리 들으면. 잠 제대로 잡니까? 푹신푹신한 침대에서도 못 자죠? 그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를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라도 이거 잃어버리면 그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부정직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의가 내세워지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인격과 자존심, 이거 내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먼저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내 인격의 손해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양보를 하면 공연히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 인격과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과 자존심을 더 높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내 인격과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양보를 하면은 왜 내가 힘이 없이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의 잘못된 문화구조 때문입니다. 잘못된 문화구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교라고 하는 이 잘못된 문화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양보를 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항상 양보를 했어요. 그죠? 대부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용서를 했습니까?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힘이 있는 사람이 항상 힘이 없는 아랫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문화구조 속에서 우리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잘못된 이해가 우리들이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는 모두가 편한 겁니다.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자존심이나 인격을 깎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높이 세우는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린 절대 용서 못하고요. 우린 절대 양보 못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인격과 자존심을 생각하셨다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는 아주 쭉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그분이 인격과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여러분, 세상에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인격과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못박힘과 조롱당함을 당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 해마다 이때면은 우리 같이 모여서 성탄절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잊어버리면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성탄의 의미가, 성탄의 예배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예요. 그렇지.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이미 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도 취소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이미 받았던 1만 달란트 용서가 취소된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훨씬 더 큰 용서,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작은 용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큰 용서를 받고도 작은 용서를 하지 못할 때 큰 용서가 취소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형제들로부터의 100데나리온, 이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용서의 조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서 초점을 두죠. 상대방이, 저 사람이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사람들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류 역사의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대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용서는 숫자적으로 계산될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숫자적으로 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희들이 3번까지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나는 4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4번까지 용서해 주고 그 이후는 내가 못 해준다,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4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은, 그 이상은 내가 못한다, 그랬다면 우리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종속윤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저 사람이 비난하니까 나도 비난하고, 저 사람이 때리니까 나도 때리고, 이런 종속윤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월윤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의가 상대방의 의보다 더 낫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인격과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이미 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절 이 아침에 용서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우리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적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이웃의 잘못도 역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용서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용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이미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용서를 우리는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